오늘 말씀은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인생이지 하고 사십니까? 한 번은 어떤 글을 보니까 강남 서초구인가 자기 구에서 이런 면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걸 공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속기사분은 그 속기록하고 남은 몽땅 연필 380개를 모았다고 자랑스럽게 등록을 했고, 어느 가족은 아빠 엄마 쌍둥이 네 식구 모두가 생일이 같은 사람이다 해서 등록을 했고, 어떤 분은 서초구에서 조선 선조 때부터 640년을 살았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등록을 했대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나물 요리만 200여 종류나 할 수 있다고 자랑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각자 한 사람은 달란트도 많고 끈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네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그 터키 중부 지역이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 예수님 오신 후 54년경에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무는 기간에 썼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이단들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들으니 어떻겠어요? 기껏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를 선포해서 자유를 얻게 했더니 다시 사람들을 육체의 할례로 속박을 가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의 한 부분인 할례로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함으로써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한 자유를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 말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가 그런 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와 서방 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의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 이걸 비판한 내용의 95개 조에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을 출발해서 5 솔라의 원리로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5가지 원리가 그 개혁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얼굴 좋지요. 몸매 좋지요. 키 큰 게 좋지요. 좋은 학교 집안 배경입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다 원하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일들입니까? 좋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바울은 단호히 결연히 타협 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해요.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가브릴의 문화에서 공부한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시 로마 시민권, 지금 미국 시민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다 고백해요. 아멘이에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려는 본성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육신의 자랑이 십자가와 비교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찬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 들어쓰심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하게 자랐어요. 고등학생이었을 때 강원도 탄광의 광부였던 아버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마다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학비를 댈 수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는 아버지처럼 광부가 돼요. 광부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는데 그만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함께 갱 속에 갇힌 어떤 광부가 느닷없이 그에게 물었대요. 자네 예수를 믿나? 어이가 없었어요.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안 믿어요. 소리치자 이 사람이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린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야?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하겠어? 두려움이 몰려오고 에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는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려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고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광부는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십자가, 이제는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케냐에서 22년 사역 중에 케냐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44개의 유치원과 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주장으로 추대된 대성공적 사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해요.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돈, 명예, 육신. 그러나 그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입맛이 없어 못 먹어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좋은 직업으로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저 와이프한테 구박받고 야단맞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다 지나가는 세월이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젊은 나이에 20대 10년 동안 사울 때문에 늘 도망을 다녀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런 생사를 오가는 체험은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시편으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지만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만 것이 문제였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리라. 사무엘상 27장 1, 2절로 기록을 해요. 전에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했어요.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던 다윗의 자세가 지금은 바뀐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문제의 출발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아슬아슬한 위기, 절체절명의 위협 이 속에서 사울에게 벗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고 사울 왕의 추격이 잠시 멈추니까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자기를 쫓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사울이 물러나서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해지니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조금 편안해지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여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속이는 얄팍한 수를 쓰는 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합당하게 살려고 낮아지려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희생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회사 내에 결혼한 남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이성 배우자 관계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그랬더니요, 1위가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다, 이런 대답이 나와요.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훨씬 낫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람들의 감정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30개월이라고 말을 해요. 길어도 30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향한 고귀함이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30개월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친밀감과 책임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해요. 이걸 문자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동반자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친밀함과 책임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 지속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 하나님인데 세상이 좋다고 가버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해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말해요. 그때부터 찾아오셔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카고의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한 유대인 여성이 앨리스라는 젊은 여자로부터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 친구로 아는 방법, 이런 전도용 소책자를 받았어요.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무료했는데 그 책자를 열심히 잘 읽었어요. 전도 책자를 준 앨리스를 다시 만났을 때 유대인 여인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는 건가요? 순간 그 앨리스는 잘못 대답을 했다간 한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판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윽고 앨리스가 입을 엽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당신 민족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죄였습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자 유대인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구절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런 줄은 오늘 들은 당신과 내재라는 말씀에 자기의 옛 지식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사랑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말씀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은 멸망받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자기 의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 세 번째는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더 보시면 1장 23,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모순이 생겨서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에게는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가려져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실패라고 단정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렇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잖아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비웃었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원어는 클레토이스라는 말씀인데 단순히 외형적으로 초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적용된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씀해요. 자연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구나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돼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예요. 처음에는 사탄이 승리하는 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둘째는 십자가는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한 자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이 날아갈 것을 생각하는 그 욕심과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해요.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은 자랑을 해도 나보다 더 가진 자, 더 배운 자 얼마든지 많아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 곁에 같이 있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평등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